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한 태도가 교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죠?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양극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 갈등 때문에 신자들 안에 양극단이 나와요. 하나는 수도원주의자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 성별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생활을 해야 하고 수도원 같은 데서 세상과 격리된 채 고요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중세 가톨릭에서 나왔던 수도원주의 사상이에요. 오늘날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영월이나 저 이렇게 시골 아주 촌에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태도.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세상과 친하게 살아야 된다. 양극단. 자,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별도의 생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만약에 세상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과 누구와도 함께 일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되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세상은 우리의 교구의 교구. 어장이죠, 어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들을 낚아야 하고,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의 전쟁터예요. 근데 이런 성별주의자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태도냐면 어떻게든 이 세상과 사이좋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하면서 세상과 사이좋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양극단이에요. 이건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의를 전파함으로써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이제 의문이 나온다고, 그렇죠? 이 양극단이 문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목적은 성도인 여러분들이 균형 있고 일관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는 또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성경이 보는 세상의 관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보는 세계관은 여타 종교와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집이라고 할 때 유교는 집을 수리해서 고쳐 쓰자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것 좀 개량을 해서 보수를 해서 쓰자. 이게 세상 종교예요. 반면에 성경은 집을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종교는 가르칠 만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개발시키자. 교육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성경은 불가능하다. 이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그렇죠? 그때 배운 분들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분들의 윤리의식과 지금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높습니까? 그전 사람들이 훨씬 높습니다. 예의를 알고, 그죠? 오늘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도덕 윤리를 배웠어도 어때요?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관은 심플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사회 지도층들의 이탈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미투 운동은 근절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툭툭 본인들이 그런 짓 했다는 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교육이 부족합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런 죄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와 환경이 갖춰지면 튀어나오는 것뿐이에요. 누구도 이해가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는 한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관이에요. 자,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경의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해요? 좋은 세상? 악한 현 세상.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죠?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죠? 자율주행차 타고 그냥 운전대도 안 잡고 다 그냥 가도 되고, 그죠? 맨션에 딱 있으면 냉난방이 공중에서 그냥 나와버리고, 그죠? 바깥에서도 가스 다 조절할 수 있고, 참 좋은 세상이다. 그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 이 악한 현 세상. 악한 현 세상. 주님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기에 주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은 개혁과 개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들을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9절.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노라.
주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세상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죠? 특히 캐톨릭에서 그런 걸 잘하죠. 입만 열면 세계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사는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소돔으로 들어갔죠?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정비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이 문둥병 환자의 몸에 옷을 갈아입혀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옷 저 옷 입혀봐도 몸속에 나병균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아무리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있느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잠언 기자가 말한 대로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게는 많고 많은 변화가 내 애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악을 생각하던 이전 습관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내가 주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부정적이던 생각에서 매사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 취미가 바뀝니다. 기호가 바뀝니다. 제 얘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옛날에 술, 도박 엄청 좋아했던 사람. 근데 어느 날 그게 싫어져. 말씀을 읽는 게 좋고 말씀을 교제하는 게 좋고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두셔도 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이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 4장 4절 열어보십시오. 야고보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엄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세상이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명령들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들을 마음에 깔고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제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대적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분리입니다.
세상과 나는 물과 기름처럼 연합될 수 없어요. 이 둘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비동조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제안에도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멋진 플랜을 내놓아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근간에 이제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가 반대하니까 이제 각 이 지방 자치단체에서 법이 아닌 조례로 차별금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동성애자도 불쌍하니까 봐주자. 멋있어 보인다고 세상 사람 눈에는 아,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냥 인정해주자. 뭐 남자가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냐? 남자가 남자끼리 살면 안 되냐? 그럴 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들에 대한 모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대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이러한 사회운동은 교회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일치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곳에 보조를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낙태가 합법인 주가 많아요. 낙태가 합법이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죠. 사형제 폐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이 폐지되는 추세에 있죠. 우리나라도 사형 언도를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죽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가 돼야 돼요. 그 기준으로 모든 사물들을 판단해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에 동조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신분을 다시 자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도대체 무엇길래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첫째,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가 누구인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를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저 하늘에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과 이런 분리된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요. 타국인이에요. 여기서 영구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고로 성도들의 집은 하늘에 있고 성도들의 생활권은 저 하늘입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얻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에베소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하늘에 이미 앉혀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이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난 성도라면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생활 태도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신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 하늘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대한 소원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나그네와 타국인으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다. 자, 세 번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선교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우리의 일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혼들을 이겨와야 합니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농부가 밭을 돌보지 않는다면 수확을 얻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혼들을 이겨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전쟁터죠.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또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이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봅니다. 성도의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합니다. 행동 또한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모른다고 해도 성경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별해내는 데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과 내가 뭐가 다른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따질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특이하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사입이나 광신자로 비춰져서는 물론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연중에 내뿜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오늘날 어떤 세대예요? 속고 속이는 세대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 정직은 다른 무엇보다도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사람을 달리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사기와 속임수는 참아도 소위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사기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신자들의 부정직과 부도덕, 위선은 사방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산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성도가요, 단지 교회 내에서 예배만 보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만이 전부라면 전혀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내 몸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과 구별된 정직한 삶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며칠이나 지속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는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삶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강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상이한 생활 방식을 포용하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보에게 바보라고 하면 승질내죠. 도둑에게 도둑놈이라고 하면 열받아 합니다. 똑같이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먼저 시비를 걸거나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성경적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세술로 살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구별되되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유순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언제든지 싸움을 피하십시오. 자, 잠언 15장 1절 가보십시오.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어떤 형제들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세대야 그러면서 가혹하게 말했다고 거기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한테 막 독사의 자식아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 자기가 영적 전투를 이렇게 하고 왔다고 자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유순하게. 로마서 12장 18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쪽에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 처세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그래 내가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게. 둘째로 성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시음을 한 후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형 에서는 살인자요 강도입니다. 자신의 원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새벽에 절뚝거리며 걸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와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도 틀어지고 싸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주님과 나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님과 평안하면 일상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자주 간증을 드렸지만 주님과 교제하고서 차를 타고 갈 때 누가 끼어들면 성질이 안 나요. 그런데 열받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지금 엉켜 있는데 이 차 끌고 가는데 누가 딱 끼어들으면 죽일 놈 살 놈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첫 번째, 유순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과 먼저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의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적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지니 이는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니라. 원래 그 반대인데. 그 반대가 마귀가 시키는 거죠. 저주하고 욕하고 뺏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꾸로.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의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를 파괴하고 배교한 형제들이나 믿음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대하는 태도는 냉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움, 눈물, 연민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나 적을 위해서 기도하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 엄청난 범죄를 하거나 복음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육신을 멸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단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 가운데 어떤 사람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죽여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족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동족들과 복음의 원수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늘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말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원이 말 맞더라. 그 정반대로 해야 되지. 그죠? 저주하고 쫓아가서 해코지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의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드려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좋은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벗들을 만들어주죠. 유유상종이에요.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친구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단히 많이 찾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듣는 걸로 부족합니다. 나중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뀔 때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마지막으로 세상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는 성도들의 국가관, 국가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 가지 기관 가운데 바로 하나가 정부예요. 나머지 둘은 가정과 교회이죠. 모든 정부는 사탄이 조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할 때 칭찬할 겁니다. 세금을 비롯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이걸 못 기다리니까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에서 권세 있는 자들을 존중하라고 말했을 때 그때 권세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치 행위로 인류를 바꿀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므로써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 주제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요 타국인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되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유순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살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발견되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실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을 우리들로 알게 하셔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